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뛰어남과 지혜와 지능이 있어도,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닮은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벗어나 우리의 길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걸어가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부족하게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명절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탈 없이 별 탈 없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번 명절 동안 느꼈던 기쁨들이 우리 이제 신앙의 기쁨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자존심을 갖고 어디서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는 동안에도 세계 여러 곳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휴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긴 전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더 이상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로 파괴되지 않도록 주여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베푸셨던, 진정한 화해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집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이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죄가 있어도 힘이 있으면 피해가는 세상,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은 이곳에서 주님, 다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공범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고 선언했던 예언자의 목소리가 이 땅에서 다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의가 심판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습니다. 주여,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이 조금 더 따뜻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강대국들과의 많은 경쟁 속에서 그 모든 압박을 버텨내느라 이 땅이 많이 힘듭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교회만큼은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인데, 돌아보면 이 땅의 교회가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불의를 행할지라도 교회는 정의와 진실을 외쳐야 될 텐데, 교회가 불의에 올라타 더 큰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닌 것인지 무척 두렵고 걱정입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심었을 때, 복음을 심었을 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세상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우리 샘터교회를 귀하게 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믿음도 작은 교회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마음까지 작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큰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데 큰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데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이 교회의 미래로서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충만함 가운데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두 분 장로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과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로, 반주로, 안내로, 밥상 공동체로, 청소로 그 외 많은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향숙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나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창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 기사 없이 잘 달렸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으며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비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무엇을 소유할 때 기쁘십니까? 돈 있으면 기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여행할 때 기쁩니다. 잠시 집을 떠나서 또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여행할 때 기쁩니다. 또 다른 기쁨은 목적 없는 독서할 때 기쁩니다. 목사들은 직업병이 있어서 책 읽을 때 요거 설교할 때 인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직업병이 있어요. 그런 거 딱 내려놓고 편안하게 목적 없는 독서를 할 때 기쁩니다. 또 문구점 가서 문구류 아이 쇼핑할 때 저는 기쁩니다. 아이 같지요? 이거 언제 쓰면 좋을까? 이 자석은 교회 갖다 붙이면 좋겠네. 그래서 문구류 쇼핑할 때 기쁩니다. 편한 신발 신고 동네 산책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휴가를 가거나 명절을 지내거나 뭐 스포츠에 열광하거나 또는 노래를 열심히 듣거나 또 자기 좋아하는 가수들을 따라다니거나 그 가수들이 좋아하는 음원들을 사서 열심히 듣거나 여러 가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소유하면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땅의 기쁨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끊임없는 갈증이 있고 끊임없는 마음의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거의 모든 방송마다 육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좀 과하게 하면 한 80%쯤이 육체 건강에 대한 아침에 이렇게 뉴스 끝나고 쭉 돌려보면 거의가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한가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는데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배고파. 먹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밥상을 차리기 전부터 냄새만 나도 식욕이 올라와야 돼요. 빨리 차려야 되겠다. 빨리 먹고 싶다. 식욕이 올라야 되는데 밥상 차렸는데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굶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펼쳐도 별로 사모함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에 대한 특별한 간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마다 시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연 만물과 창조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또는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간들이 외로워할 때 인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특별한 방법,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글로 옮겨서 우리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이 말씀 자체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 그 자체, 로고스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렉티오라는 라틴어인데 렉티오 이 말은 단순하게 읽기입니다. 렉티오 읽기 펼쳐서 읽으라는 거예요. 중세 때는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이후에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그들의 펼쳐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렉티오 읽어라. 두 번째가 메디테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그 말씀의 문자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되새기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라티오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건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지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19편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담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읊조림이 메디테이션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입에 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시편 119편에 이 읊조리란 말이 반복하는데 이 말씀이 읊조리다가 메디테이션 묵상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보는 종교가 있고 하나는 듣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 갈 때 뭐라 그랬죠?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갔습니다. 참 신기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어눌한 말씨로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재미있어요. 나름 재미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종교는 대부분 화려합니다. 거치장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여러분 법당 가면 뭐가 많지요? 혹시 점 보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근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 기독교인 중에 점집에 가본 사람이 47%입니다. 여기 둘 중에 한 분은 갔다 오신 거예요. 친구 따라갔든지 나는 내가 보러 가 친구 따라갔어. 어쨌든 연초든 연말이든 보름이든 47%가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볼 게 많아요. 뭐 흔들고 이상한 옷을 입고 뭐 뿌리고 이렇게 볼 게 많아요. 보는 종교입니다. 있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로만 캐톨릭 가도 볼 게 많아요. 들어가면 마리아 성상이 있어요. 자상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세요.
그 말의 성상 앞에 성호를 긋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많은 성상들이 있고 성화가 있고 볼 것들이 많아요. 신부님이 나와도 그냥 안 나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지팡이 짚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신부님들 옷을 보셨나요?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볼 게 없어요. 성상도 없고 성물도 없고 성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보이는 것보다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커지고 싶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덮어놓고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전을 한 20년 드나들면 기독교 종교인 될 수는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신앙인 되려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으라. 즐거우세요? 말씀 읽을 때 즐거우세요? 아직 안 즐거우세요?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읽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뭐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재물,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돈 즐겨하는 것처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도를,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돈 좋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돈이 좀 많으면 성경 읽는 장수만큼 주일날 10,000원씩 20,000원씩 돌려드리면 좋겠어요. 10장 읽었으면 10만 원, 20장 20만 원 아마 터지게 읽으실 거예요. 진짜로 안 하시겠냐고요. 일당 주는데 한 주에 내가 30장 30만 원.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다윗은 재물이 맞다는 사람이에요. 전리품으로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풍부했어요. 내가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내가 주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양심적이죠? 여러분 돈 사랑하신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복 있는 자와 악한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메디테이션, 읍졸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읍졸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즐거워할 만한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놀라운 경치를 보고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즐거워요. 안 그러십니까? 요즘 먹방 순례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닙니다. 멀어도 갑니다. 야, 여기 어떻게 식당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식당에 그냥 차가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을까? 어떻게 알고 왔지요? 입소문, 내비게이션.
여기에 정보가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 밥 먹으러 올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인데 먹으러 와요. 찾아온다고요. 영통역 3번 출구 20m에도 안 온다니까. 영통역 3번 출구 20m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생명의 도를 읽을 때마다 내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즐거우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쉽게 얻은 즐거움은 쉽게 사라지는 것 아십니까? 쉽게 얻은 기쁨은 쉽게 사라집니다. 진짜 즐거움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컨닝해서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야 너 100점이야. 너 웬일이니? 잠깐 기쁜데 그거 알려지면 그날로 망신이에요. 가짜로 거짓으로 얻은 권력, 가짜로 얻은 부요, 그거 드러나는 순간 망신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짜 권력과 가짜 물질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찾아온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제가 손흥민 선수 그 자꾸 하는데 손흥민 골 딱 넣으면 막 난리 나지요. 막 이러고 막 그냥 팔딱팔딱 뛰고 막 관중석 앞에 가서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 골 넣었다 이거야. 요즘 미국 가서 골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있잖아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할 때 그 이면에는요 고통이 많았어요. 같은 자리에서 공을 수백 번, 수천 번 차야 그 궤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보세요. 굴러가지도 않아요. 그 궤적이 나오는 게 그 손흥민 존 있잖아요. 어떻게 글로 공을 갖다 손으로 늘려도 안 늘 공을 발로 차느잖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아무도 없을 때 공 놓고 계속 찬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 기쁨이 있어요. 쉽게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0장 말씀 보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을 문 열면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지요. 책 읽기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쯤 읽을까요? 몇 권? 제가 어저께 구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전 국민이 1년 동안 읽는 책이 0.7권이래요. 한 200페이지 기준으로. 한 권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보는 분들이 평균 깎아먹어서 그래. 절대 책 한 번도 안 펼쳐놓고 1년 지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1년에 이거 한 권 보잖아. 할렐루야. 뿌듯하잖아요. 오늘 말라기야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마음속에 담았을까요? 한 그릇만 먹자. 한 입만 먹자. 그래야 살아. 한 입만 먹어. 엄마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할 만큼 재물을 사랑할 만큼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39 신약 27권 글이 많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얇은 책이에요. 우주의 시작부터 만물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한 권에 모아놨는데 이게 두껍다고요? 얇은 책이에요. 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을 알려면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만남의 자세와 방법을 알려면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얻으면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죄를 용서를 구할까 노래를 알려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알려면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비판적 사고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 우리 손에 왔는지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쑥 읽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읽고 싶은 데만 일단 읽으세요. 안 되시거든 읽고 싶은 데만 읽으세요. 말씀했듯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분은 마태마가 누가복음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너무 길어. 마가복음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자고요.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시고 마가복음을 정독하고 메디테이션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역사순으로 통으로 전체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역사서에 예언서를 넣고 복음서에 사도행전과 로마서 바울서신을 집어넣어서 함께 믹스해서 통으로 하나로 읽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손흥민이 골 넣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솔직히요. 성경을 매년 통독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솔직히 양심적으로 1장부터 끝까지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올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부터 이만큼 되는 주석 한지를 다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IVP 주석을 지금 여기부터 지금 말락이 끝났어요.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전체 7권 전체를 지금 한 줄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성도 모두가 경험해야 될 기쁨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1분도 길어요. 1분도 지겨워서 쇼츠는요 30초에 끝내버려요. 모든 내용이 30초에. 좋아하시는 분, 구독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세요. 2번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그거 앉아서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거 앉아서 어떤 분들은 종일 그거 두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없어요. 단편적이에요. 순간 기뻐할 수 있지만 순간 짧은 정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나를 살리냐고요. 그러나 이 정보는 이 책은 나를 살려요. 내 자식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뜨거워지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 가문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진짜 기쁨이에요.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대가를 지불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 출발. 우리 샘떡교 교우님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발 한 입만 좀 먹어보자고요. 그리고 말하자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의 기쁨 누려보십시다. 내가 재물을 사랑한 만큼 여호와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기독교인, 종교인까지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생 살아가는 말씀의 지표를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